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감을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함께 보실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공고한 자들의 이름을 보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내게 응답하시고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로다. 그에게 변한 자는 복이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람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이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해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나를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심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강을 행한 자를 향하여서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그리워하심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가난히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한 자를 구원하시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별을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아무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패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새벽에 함께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예영이하고 왕섭이 괜찮습니까? 네, 감사해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시편 34편에 이렇게 시제가 시작됩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죠. 아시는 것처럼 이 시편의 시제는 그 시 내용의 배경으로 우리가 이해되어집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인데 이 본문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볼 필요가 있어서 혹시 보실 수 있는 분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읽어볼 테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실 텐데 한번 상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이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의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였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보시는 것처럼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가지고 이곳저곳을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바로 블레셋 땅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 이런 거죠. 오죽했으면 거기까지 갔을까. 우리는 어떤 형편과 상황을 액면 그대로만 보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은데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하다 보면 정말 어디까지 어쩌다 보면 거기까지 갔을까 이런 이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방 땅까지 갈 만큼 다윗이 그만큼 목숨의 위기를 크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블레셋 땅까지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혹이나 못 알아볼까 했는데 지금 아기스 왕의 주변의 신하들이 왕이시여 이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놀란 마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했던 그 다윗입니다. 그 유명한 다윗이라고요. 이 말을 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블레셋 땅에 다윗이 있는 것 자체가 위험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골리앗을 죽인 그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아기스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달라 보이겠죠. 위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12절에 보면 다윗이 그 상황을 보고 그 마음에 뭘 느낍니까? 아 이제 왕이 날 느끼겠구나 하는 생명의 본능을 느낀 거죠. 위협의 본능을 느낀 거죠. 그리고 했던 게 뭡니까? 갑자기 행동을 변하셔서
변화해서 미친 채하고 대문짝이 끄적거리고 수염이 칙칙 흘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친 채를 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다윗이 정말 얼마나 괴로웠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얼마나 위협을 느꼈을까 하는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떡하니 보더니 이 미치광이가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내려왔느냐 하면서 내쫓습니다.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모든 걸 못할 건 없겠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내 목숨 건져야 되냐 생각 혹시 드는 인생의 상황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살아야 되나? 다윗이 딱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되려 그런 배경과 어울리지 않게 오늘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찬양했다라는 기쁨이 봅니다. 전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조금 우울할 것 같지 않습니까? 산 건 감사한데 뭐지 이거? 왜 이렇게까지 내가 살아야 되나? 찬양함이 다가올 때 저는 사실 찬양보다는 그냥 우울할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아멘.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일단 하나님과 관계 속에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간격이 그 마음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잘 이해되시는 게 우리 신앙 현실에서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 공고한 자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공고한 자들이라는 것은 자기처럼 이렇게 억압받고 쫓기는 자, 압박받는 자를 말합니다. 이 공고하다는 말은 압박받는 자. 나와 같이 뭔가 상황과 여건에 쫓겨서 압박받는 자들이 내 이 인생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뻐하고 위로받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여기서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던 이유와 그리고 이 침 흘리면서까지 정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그렇게까지 했던 행동들 속에서 그가 무엇이 자라갔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아기스 왕이 자신을 그렇게 쫓아낸 게 우연 정도로 치부될 수 있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참 잘 처세했다, 잘 대응했다. 어떻게 그런 기질을 발휘해서 내가 그렇게 피했지? 라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한편 되려 미친 채 하는 자신의 그 행동이 수치감으로도 와닿을 수 있었을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이렇게까지 목숨을 연명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찬양하는 이유 거기서 무엇보다도 그가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 이후에 찬양 이유를 얘기하는 중에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앞에서 4절부터 6절, 5절, 6절 쭉 얘기하면서 반복되는 것은 나를 건져주셨다.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이유지는 그걸 통해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봤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아까 그 배경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사실 우리 기대했던 하나님과 조금 다르잖아요. 블레셋 땅까지 가지 않게 하셨어야죠. 그리고 그렇게 미친 채까지 하지 않게 하셨어야죠. 굳이 그렇게 궁색하게 뭔가를 하지 않는 자리까지 가도록 도와주셨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 형편 속에서 그런 행동을 통해서 건진받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대단한 뭔가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미친 채 하는 자리까지 갔지만 근데 다윗은 그런 중에도 베푸시 은혜를 받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시 말해 믿음으로 바라본 분이 아기스 왕이 이렇게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야, 쟤 당장 죽여. 언뜻 지나가는 생각의 한 자락이 우리에게 큰 감격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참 힘든 상황,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마음 드는 상황이었는데 언뜻 생각해보니 이렇게라도 하는 게 은혜였네. 이 생각의 전환. 지금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야, 우연과 같았고 수치로만 여겼던 그 현장 속에도 하나님은 도움을 베푸셨던 거구나. 주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아기스가 나를 쫓아내지 않았을 거고 결국은 그 앞에서 죽을 수도 있었던 가능성도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 다윗은 참 그 자체로는 초라해 보이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라는 궁색한 자리였지만
그 안에 다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니까 그렇게 초라한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경험해 간다는 것에 대한 오해를 좀 거두시면 좋겠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날마다 눈앞에 가시적으로 만나가 내려지고 외출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떡하니 문을 열었는데 쿠팡이 매달되어 있고 매일 식량이 매달되어 있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주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경험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기적도 있습니다. 생각할 수 없던 상상 없던 일들도 눈앞에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사소한 것, 이렇게까지로 해야 되나 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 다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이것도 은혜구나.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하는 그 삶의 현장도 은혜구나. 이렇게라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이건 철저히 환경이 만든 감사이기보다는 그 환경을 해석하는 믿음이 만든 감사였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자라고 맛보자라고 말했을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함은 눈을 다시 한번 떠봐. 그 어느 거 하나 우연이나 너의 지혜로 된 거 있는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자는 것이 얼마나 너무 피상적이며 때로 너무 저 먼 위에 있는 이야기들로만 차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자 그러면 대부분 다 너무 현실을 넘어 초월 세계에서 뭔가 이루어질 만한 뭔가 버라이티하고 다이나믹하고 익사이팅하고 뭔가 날마다 흥분시킬 만한 그 무엇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야기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고,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갑자기 돈이 입금되고,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눈앞에서 그냥 부식부식 뭔가 일어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고단한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이렇게까지 미친 채 했던 그 자리에서 느꼈을 모멸감과 수치심을 생각해 봅니다. 그게 어떻게 찬양을 만들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자리에서도 발견할 감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2022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옛날 누가 그러셨죠? 형편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뭐 누가 유명하시잖아요. 나아지셨습니까? 똑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면 더 걱정이 쌓여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 간다는 건 뭘까요? 그런 중에도 다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라도 사는 거 감사하다. 이렇게도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게 감사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가족 건강 지키신 거 감사하다. 이렇게라도 내가 뭔가 해볼 수 있는 마음 주신 거 감사하다. 궁색하고 초라하고 미친 채 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그 형편과 같은 형편 속에서도 참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을 볼 줄 아는 게 저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러한 선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참 복이 있는 인생이다.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라는 거 무엇인가요? 행복이라는 찬양이 나왔던 고백처럼 정말 염려할 거 많고 걱정할 거 많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다윗이 오늘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히 설 수 없는 자리에서 다윗이 우뚝 서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자고 했다면 우리는 아마 닥쳐있는 게 지붕 쳐다보듯 멀리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먼 남의 이야기밖에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지고 볶고 살아낼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하루하루 이 순례의 여정을 이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신자들에게 나타난 마음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제 실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속에서
그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두루뭉실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11절부터 12절 13절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경외함이 일상의 언어 속에서 또 행동 속에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삶의 변화를 주는 것으로 성숙함으로 나타나게 됨을 보여줍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듣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길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 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가는 일상으로 나타남을 말합니다. 또한 15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악인과의 갈등 속에서도 그들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고난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전반부의 내용을 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스스로 미치지 않은 끝까지 갔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모멸감과 인생의 수치일 수 있는데 거기서 다 있는 하나님의 그래도 베푸신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니요, 다시 한번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주님께서 간섭하신 그 무엇이 보일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험함이며 그거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행심사를 다스려가고 또한 장래의 일을 맡겨가며 때로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모두 순종으로 살아내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하나님의 경외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음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감히 설 수 없는 그 자락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 경험할 수 있는 그 현장인 것 같습니다. 미친 채 할 수밖에 없는 그 모멸감과 수치심을 감수한 현장이 우울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렇게라도 했던 그 현장 속에 하나님 도우셨기에 그래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었구나 생각의 변화 속에 믿음의 시선이 만들어낸 감사하고 고백이었으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 또 우리 살아가면서 고요히 천성여정 걷는 중에 이 고백 하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중에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살아내야 할 삶이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고나기도 하지만 그런 중에도 다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 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경험하는 하루하루 쌓여가면 좋겠고 그러면서 그러기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들로 세워져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 모든 사랑하는 가족분들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교회학교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일 우리 부모님 모임을 갖고 또 주일부터 또 교육과 성경 공부가 시작되어질 텐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주 안의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목장이 세워져가는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목장 세미나를 통해서도 목장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좋겠고 은혜롭게 목장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형편과 상황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사랑하는 분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를 하시다가 오늘 평안 중에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가 무릎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기억하며 또다 함께 이 시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이 더 깊어지므로 주님 교회를 기도하는 인생을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 선하심을 고백할 때에 그 선하심은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힌 기적과 또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현장이보다는 참 수치스럽고 정말 모멸감을 겪어볼 수밖에 없는 자리였지만 그런 중에도 다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재발견하면서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원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계획 밖의 일이 펼쳐지는 그 중에서도 그런 중에도 다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안에 모든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시되 하나님 모든 순간 속에 도우셔서 평탄케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 평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 교회학교가 하나님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목장의 은혜롭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